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되면 좀 많이 피곤하지요. 이제 한 주일 절반쯤을 살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저희가 꼭 이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긴 하지만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수요일을 꼭 하나님이 이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이 구약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안식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먹을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만나라고 불렀죠.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이름이라기보다 그들 스스로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인데 그것을 광야에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에서 보면은 거의 같은 말을 두 번을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들여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때부터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바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이죠. 그날을 쉬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토록 구별되게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것은 비로소 안식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사실은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피조물로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모든 것을 덧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십계명의 안식일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이유로 제시하십니다. 그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 복됨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 한편 이제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 것인데 왜 애굽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기로 처음에 정하신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만드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느냐? 바로 출애굽기 그 20장에서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 자유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애굽의 신들을 강제로 섬겨야 했고 바로의 노예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그 구원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너희가 성취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구속자, 구원자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빠지고 생명을 부인하는 것.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명령을 굉장히 무거운 사용하고 연결시키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안식일 명령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는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고 회당에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앞부분에 좀 집중돼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치유한 기록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인데, 근데 비율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특별히 1장부터 3장, 그 중에서도 2장은 안식일을 꽤 많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날 사건이 터졌고 무슨 사건이 있냐면 2장의 처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또 한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이 본문 말씀 뒷부분에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미터였던가요? 300m였나요? 800m였나요? 하여튼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일단 이것을 어기셨고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데 이것을 두고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그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되는데
왜 먹을 걸 준비해서 먹었느냐? 이 해석이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에 근거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무겁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기 때문이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것 준비하려고 불도 피우지 말아라. 먹을 것 준비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이 좀 더 많이 특별히 지킬 것 같아요. 토요일, 우리의 말로는 토요일이, 우리 시간 토요일 되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무도 안 다니고 상점도 다 문을 닫고 음식도 안 만들고 정말 철저하게 지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제자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한 게 됩니다. 손을 비볐죠. 그래서 밀 이삭을 까냈죠. 그걸 입에 털어넣고.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논쟁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예수님이 타겟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신 것이 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길래 저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좀 더 나가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전례를 들어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다 읽었단 얘기죠. 너희 다 아는 얘기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것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메시아의 원형 다윗, 이 다윗이 사실은 율법을 어겼다. 의식법 어겼다. 이 배경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는데, 이 쫓기던 다윗 일행이 성막으로 숨어 들어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마침 나오던 대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특별한 건 없는데 방금 이제 그 성소에서 꺼내온 진설병 5덩이가 있다. 그래, 당신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하지만 않으면 그거 먹게 해주겠다.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이 떡이 레위기 24장 9절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법을 어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거 먹게 해주겠다. 제사장 아닌 사람들에게. 이 진설병 크기가 작지 않아요. 큰 냄비 뚜껑만 하고, 제가 본 사진의 기억으로는 제 손 한 뼘 정도, 한 15cm 정도 두께는 되는 것 같습니다. 냄비 뚜껑 한 30cm 정도의 10cm, 15cm 두께면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5개. 근데 대신에 문제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서 딱딱합니다. 맛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게 대제사장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일화를 예로 드신 것일까? 안식이라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메시아와 율법의 관계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표상, 그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근데 율법 규정 자체를 보면 먹을 수 없는 것을 그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율법 규정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벽도 허무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뜻대로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실 원하신 것입니다. 참된 의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혜로우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약속이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로소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end, 끝이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goal, purpose. 이것,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고 율법의 종착점, 실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의미가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려면 율법만 봐서는 사실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해야 율법의 정신과 적용 방법을 이해해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교통 규칙은 두 가지가 되죠. 이거를 해야 돼. 또 하나는 이런 건 하지 않아야 해. 공통적으로 정한 규칙도 있고 개인적으로 정한 규칙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선행하기, 죄 안 짓기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능력이 달라서 적용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성경 몇 장 읽을까? 어디부터 읽을까?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죄를 특별히 조심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조금 잘못되면은 내 규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10장 읽고 점심때도 성경 5장 읽고 자기 전에 30분, 최소 30분은 꼭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고 그냥 출근합니까?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마는 것이 끝입니까? 물론 신앙생활의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 규칙,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원리로 강요하는 순간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규칙을 섬기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 규정 하나하나에 매여서 하나님을 정작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풀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셔서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물으시는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까지 다 치르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심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그게 아니라 이것을 지켜서 살아라. 살아라. 생명이다. 율법이 생명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거고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스스로 죽음에 빠지는 겁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테두리를 정하신 겁니다.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넘어가 버려서 죄한데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선, 그 선은 사실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율법의 원칙입니다. 근본적인 선이 이거다. 자, 이 선을 꼭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부모 공경, 이웃 사랑, 또 탐심하지 않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지킬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율법에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630개가 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은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 정결, 의례, 제사, 제물, 또 부정, 정함 이런 거 가리는 것들, 음식 먹는 법 여기에 포함되고, 시민법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처벌하지? 이거 지키도록 어떻게 유도하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이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없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죠. 요즘에 한창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것. 뭐냐면 가상현실이에요. 버스는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가상우주.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죠. 그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내용이고, 뭐 AI,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뭐 그리고 SNS 사용, 뭐 그 당시 뭐 유튜브도 없었을 것이고, 뭐 카톡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시대 문화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법의 기준에 봤을 때에 그런 많은 문명, 문화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면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악하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달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경과 동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규칙을 세우기도 하지만 원래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의 원칙에 따라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의식법도 사실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있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아라. 뭐 돼지, 토끼, 독수리, 장어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짐승인데 돼지고기는 참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사실 사람 몸에 가장 가까운 짐승이라고 하는데 뭐 독수리는 사실 저희가 먹은 게 없죠. 장어 고단백 음식 굉장히 몸에 좋은데 율법 규정대로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면 이런 거 먹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지금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에게서 다 이제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요하시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키던 그 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신 환상이 큰 전환점이 되지요. 욥바, 무두장이 시몬. 이 무두장이는 그 동물 가죽을 다듬는 사람이라서 늘 부정한 사람입니다. 시체를 계속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것도 사실 굉장한 발전인데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큰 보자기에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을 잔뜩 담아서는 먹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저는 율법을 따라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서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식법을 폐하셨다고 본인 스스로가 확정 지으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의식법, 규례, 그 너희들을 얽매고 있었던 규칙들은 더 이상 너희를 얽매지 못한다. 자유롭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라.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을 너희가 기념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명령하신 이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얽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왜 무서운 분이신가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그 규칙이 자기 자신을 얽매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율법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율법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물론 율법은 중요하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율법이 더 중하다.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더 중하다. 그렇게 얽매여 왔습니다. 그 오류를 꼬집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28절에서 덧붙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 세상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그분, 그 권세자가 말씀하신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얽매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지키게 해야 된다. 그 안식일의 목적인 생명을 누리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 사건을 계속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뭐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뭐 중풍 같은 병을 걸렸을 수도 있는데 꽤 기괴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손 마른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딘가 한 부분 비틀린 모습. 그런 모습을 겉으로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지만 실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은 어딘가 비틀려 있죠. 왜곡돼 있죠. 손 마른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지켜보고 그 사람도 지켜보고. 왜 지켜봤냐면 고쳐서 빌미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고치기만 하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손 마른 사람 뭐 당장 고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고발을 피하시려면 해가 그죠, 안식일이 지나는 거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돼서 그 다음에 고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빨리 고쳐라, 빨리 고쳐라, 빨리 고쳐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고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였다. 이 답이 너무 뻔한 답이죠. 사실 예수님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을 추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었다. 율법 규정을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가 가서 건지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탈무드에서 아마 이 논쟁을 정리해 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구덩이에 빠진 동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논쟁이 되죠. 가서 꺼내줘야 된다. 아니다.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결론 내린 바로는 구덩이에서 꺼내줘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에 맞다. 그러니까 양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것인가? 양과 사람. 사람이 중요한데 정작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율법을 사람에게는 가혹한 잣대로 들이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인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던 거는. 답은 알지만 내 입으로 말하긴 싫어. 예수님의 목적,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시는 건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됐지만 굳이 고치시는 것, 무엇이 율법의 목적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하고 악을 위해 사용했던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우둔함,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둔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우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생각이냐? 노하십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습. 우리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은혜로 건지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은혜를 받아놓고서 신앙생활의 규칙으로 자기를 억매는 것, 다른 사람을 얽매는 것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근본주의, 또 하나는 근본주의, 문자주의, 또 하나는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다음에 반응이 기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중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들, 문자적 근본주의자들의 태도가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완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닫혀있는 열심. 한편 이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지지하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적이에요. 원래는 바리새인들은 저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좀 우리가 빨리 깨우쳐 줘야 되는데,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 종교인들이고 헤롯 당은 합리주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둘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리는 돌, 적이 되십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규칙, 자기 자신의 원리, 자기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들, 그것이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규칙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핵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의 자유의 대헌장, 그러므로 너희가 멍에를 매지 않는다. 죄 자유롭게 율법을 섬긴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싸워나가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바라려면 우리는 언제나 원칙과 원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칙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 어느 길로 가야 하지?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길로 계속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도록, 그리고 그 바른 길은 좁은 길이란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그냥 굳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베레아 교인 같은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공동 번역이 너그럽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트였다. 넓은 마음, 트인 마음. 그러니까 베레의 성도들은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면 성경대로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나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또 다른 영어 성경은 노블, 고귀하다, 귀중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굳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 보고 싶은 좁은 렌즈로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열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어느샌가 성경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빛 가운데에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고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안식일의 참 목적, 나아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랑으로 사람을 위해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완성과 마침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신 진리들보다 우리가 습관처럼 해오던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받아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어떻게 진리인지를 상고하고 궁리하여서 진리를 배워나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